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바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서 내가 이제 마귀가 장차 너희 교회를 시험할 건데 감옥에 사람들이 갇히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7교회 중에서 필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꾸중이 하나도 없고 다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실제로 환난과 궁핍,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부유한 자다.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영적으로 아주 세워진 교회고, 이제 너희에게 장차 큰 환난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은 너희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우리 시대는 사실 큰 핍박은 없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예수 믿고 또 축복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그런 시기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칠 텐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일단 많이 받으세요. 은혜를. 기도를 해가지고 축복도 많이 받고 나면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명절에 잠시 또 고향에 다녀오면서 우리 이제 형수님, 형님이 형수님하고 그 자녀들을 비행기표를 갈 때 막 차가 막히니까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공항에 좀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올라왔는데, 그 공항 바로 옆에 손영은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영은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 여수공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오면서 또 목사님의 목회자인 제가 잠시 안 들릴 수 없어서, 제가 젊을 때는 가봤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가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한번 잠시 보고 싶어서 어떻게 공원을 만들어놨는가 보려고 잠시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손영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찬으로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 거부로 옥고를 7년 동안 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가요 여기서 무너졌어요. 일본의 신사에 잠깐 고개를 숙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일본 경찰들이 괴롭히고 막 핍박을 하니까 손을 들어버렸어요. 국회에 대한 경례하듯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일본 신사를 향해서 고개 좀 숙인다고 그게 죄냐? 아니다. 이렇게 장로교 우리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다른 교도 다 맞아.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끝까지 해가지고 순교한 사람이 곤역을 치는 사람이 100여 명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안희숙 여사, 또 송기철, 또 누구죠? 오늘 손영원 목사님이나 부산의 고심파의 사람들 절대 안 된다.
일본 신사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런데 그걸로 많은 옥고를 이제 한 100여 명 이상만 옥고를 치르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죠. 한국교회가 나중에 이제 참여했지만은 그래서 이 손양호 목사님도 이거 신사참배 죄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주기철 목사님 그걸 순교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7년 동안 복역했어요. 근데 뭐 기록에 의하면 뭐 일본 순사가 막 뚜려 패고 난리를 쳐도 사람이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요. 때리는 형사를 향해서 전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때리다가도 이제 뭐 별 없는 거예요. 뭐 해봤자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뭐 그냥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7년 동안 옥고 치렀습니다. 그 이제 원래 그거 하기 전에 평양신학교 오늘날에 이제 장신대와 총신대 옛날에 하나 있거든요. 평양신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졸업을 하고 어디로 목회 임지를 갈까 하다가 다른데 뭐 서울이나 좋은 데도 많겠지만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 뭐냐 당시에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같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같이 살 수 없고 그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인 거예요. 수백 명 사는. 손이 없고 팔이 없고 막 코가 문드러지고 그런 분들만 모여 사는 그 마을의 그 교회로 거기 가서 나는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갔어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그 그림 같은 데 보면은요, 이 나병 환자 막 고름을 빨아주고 그럽니다. 막 입으로 빨아주고 막 그런 그 장면도 나오고. 그렇게 정말로 그 나병 환자들 붙들고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같이 목회하다가 그 일본 신사참배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거부했다가 7년 옥고를 치릅니다. 그 이제 해방이 되고 그 가족들을요. 근데요 목사님이 잡혀가니까 그 가족들을요. 그 나병 환자들이 먹여 살려요. 나병 환자들이 옛날에 동량이라고 그러죠. 국어를 해가지고 그걸로 가족들한테 다 먹여 살립니다. 근데 이제 나왔는데 해방이 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1948년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제주도에 4.3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옛날에는 아주 심했어요.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싸우고 요즘은 좌파 뭐 우파 그런데 그거 지금보다 더 심해져. 이북은 아예 공산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싸움이 분열돼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제주도에 터지니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여수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군인들 중에서도 막 이 좌파 우파가 있는 군인들이 거기서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청년들이 거기에 그 학생들이 막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막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고등학생까지. 그러니까 경찰서가 다 장악되고 막 두 도시가 장악되니까 거기서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가서 총을 빼앗고 무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잡아 죽입니다. 높은 사람이 관리라든지 또 교회 목사님이 타겟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산주의 반대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큰 아들이 이 손동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순천 사범학교라는 그 예전에는 그 당시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최고 직업이라서 거기에 이제 다니는 학생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순천중학교라는 거기서 이제 둘이 하고 있는데 같은 반 일어나니까 공산 청년들이요 이 손동인을 큰 아들을 잡아가지고요 많이 죽였어요 저거. 그래서 너 예수 믿고 이러는데 성경책을 밟아봐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봐라. 그러면 살려줄 거고 아니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한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막 공산 청년 그 중고등학생들도 고등학생도 막 가담했다고 공산당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동생이 뛰어간 거예요. 형이 막 붙잡혀가고 사람들 막 죽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동생이 오니까 우리 형 좀 살려달라 그랬대. 예. 둘 다 여기 성경책을 짓밟고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거고 믿는다고 하면 나 죽는다. 몇 명 죽는 거 안 받느냐. 예. 자기 반 친구예요. 자기 반 친구.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예. 그래서 형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 동생 먼저 쏴버립니다. 총으로.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형도요. 예. 그 두 명이 그 순식간에 같은 반 친구들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날벼락 같은 일이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들 같은 사람 막 체포해 잡아 죽이고 또 막 국가에 좀 높은 관리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좀 부유하다 그래서 막 잡아 죽이고 막 세상이 뒤집어졌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잠잠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며칠 후에 몇 개월 후에 이제 진압된 겁니다. 진압되면서 이제 반대로 공산당 그거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은 또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장남과 차남입니다. 근데요, 이제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경찰서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지금 공산당 할 때 가담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그때 했던 그 청년들을 또 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다 직결처형을 시킵니다. 근데 찾아가고 그 아들, 우리 두 아들 죽인 그 반 친구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를 살려달라고 경찰서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잡아 죽이려고 뭐 그래도 하는데 왜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 순간에 잘못된 사상에 들어오고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 이미 우리 아들들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사람 살려달라고 계속 끈질기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자서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난리통에는 그냥 경찰서장이 너 죽어 너 살려 그러면 그냥 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목사님이 내가 믿고 그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은 내 양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살려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삼아보겠다. 죽은 아들 대신 내 아들을 삼겠다. 그 말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럼 목사님을 믿고 얘는 풀어줄 테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원자탄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을 양자로 삼아 자기 집에서도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이런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 도시에서. 근데 자기가 받아줘가지고 신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뭐 힘들었겠죠. 그 손양호 목사님은 다르게 대하는데 그 사모님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2년 후에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지니까 막 공산군들이 거기까지 밀고 내려오니까요. 빨리 그 성도들이 피난 가라고. 여기 있으면 목사님 죽는다고. 우리 뭐 나병 환자들까지 어떻게 하겠냐고. 목사님 빨리 가라고. 그 조금만 넘어가면 그 경상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가고 교회를 지킨다. 교회를 지키겠다. 그래서 체포됐어요. 체포됐는데 체포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제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느냐. 이렇게 믿지 말아라. 그러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인다. 몇 명 죽인 거 봤지 않냐. 그렇게 이제 잡혀간 겁니다. 근데요, 그 기록에 가면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그 잡혀가면서도 그 자기를 데려가는 청년들한테 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뒤에 그 총 개머리판으로 이빨을 다 깨버립니다. 그래갖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따라갔다. 그런 이제 기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여수의 무슨 그 언덕에 가가지고요. 다 총살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양호 목사님이 그 6.25 때 순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부자 묘가 거기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 묘가 같이 이렇게 서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를 위해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살려주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없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만들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구원해주는 그분을 배신 못한다. 그
그래서 이제 숭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그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한 10명에서 15분들 같이 숭배한 분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 숭배한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판으로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 뭐 집사님, 숭배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날 같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잠깐 둘러보고 공원을 이렇게 잠깐 둘러보고 이렇게 오는데 참 마음이 주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명도 바치 선영 목사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10몇 명의 목회자 또 집사님까지 그 분들을 보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충성했구나.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그 애양원 바로 앞에요. 큰 공단이 있어요. 큰 공단. 예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중학교 때 가고 그럴 때 뭘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저게 뭐지? 손양호 목사님 목회하신 그 앞으로요. 그 여천공단이라고 그 여수공단이라고 엄청나게 큽니다. 화학단지가 있어요. 그 GX, 칼텍스 그쪽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호남정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저쪽으로는요 광양지초소가 있어요. 근데 오다가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니까 손영원 목사님 목회하신 지역 중심으로요. 얼마나 발전된 것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뒤에는 공항이 있고 앞에는 화학단지가 있고 저 농원에서는 제철소가 있고 그걸로 그 지역에 수십만 명이 먹고 삽니다. 예전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정말 가장 어려운 동네였는데 하나님이 그 순교의 피와 그 헌신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닐까 제가 영적으로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오면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 전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6.25 때 많은 목사님들 순교했습니다. 성도들도. 일제시대보다도 6.25 때 더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진 주의 은혜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충성한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누구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너무 예수 믿기 좋은 시대고 열심히 믿으면 축복도 받고 너무 좋은 시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떨 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떨 때는 죽기도 하는 그런 시대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믿었던 이분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또 성경에 수많은 영혼분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명절 때도 오늘은 좀 이제 간증 비슷하게 설교가 되는데요. 명절 때 이렇게 잠깐 집에 오면서 예전에 찍어놨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번 올려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두 분들은 그냥 성도님으로 믿다가 천국 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 믿기 3년 전에 돌아가시 3년 전에 예수 믿고 한번 큰 병이 왔다가 돌아가실 뻔했는데 예수 믿고 3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고 가시고 저희 할머니는 7년 정도 교회 잘 다니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분들이고 너무 성실하고 좋은 분들 저희 좋은 분들인데 주님을 위해서는 사실 별로 한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70 넘으셔서 교회 가셨는데 누가 봉사를 시키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꾸준하게 예배 드리다가 믿고 천국을 이제 가셨는데 좀 안타깝다. 조금 더 젊었을 때 믿었었다면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반대로 또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저희 한유춘 장로님, 박정남 목사님, 우리 박정남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젊어서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헌신 많이 하셨고, 이제 권사님도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제 더 봉사를 시키려고 제가 이제 아들이 개척한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7년 동안 주방일 하셨어요. 주방일 하시고, 교회에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좀 봉사에 상급을 주시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한희춘 장로님도 이제 사회에서 여러 일을 하다가 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게 이제 장로님까지 순천제일교회 거기서 하셨지만은 뭐 장로님 많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개척한데 와가지고 7년 동안 교회에 살면서 또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헌신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 주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분명히 상급이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분들하고는 그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과 주를 위해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과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봉사 많이 하다 간 사람, 그러나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도 다른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주를 위해서 어떻게 더 헌신 봉사할 건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 나오거든, 나 힘들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못합니까? 조금이라도 뭐라도 해야죠. 천국 가가지고 그냥 저는 겨우 믿기만 하고 왔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봉사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아예 생명까지, 목회자로 나간 사람, 생명까지 바친 사람이 있고, 모든 걸 바쳐가지고 충성한 사람, 하나님이 가만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잠시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환상을 열어주는데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번쩍 일어난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너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일어나서 맞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한 이 헌신, 주를 위한 충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이 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헌신해보세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교회에서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마음껏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 다 그게 천국의 상급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원학교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 정말 잘하는데 그러나 좀 있으면 큰 시험이 닥쳐오는데 마귀가 너희를 크게 시험할 텐데 감옥에 너희들 갇힌 사람이 있을 거고 순교한 사람도 나올 거다. 그러나 죽도록 너희들이 충성하면은 내가 반드시 하늘나라의 생명의 멸류관을 줄 테니까 꼭 이겨내라. 이렇게 당부한 것이 오늘 주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더할수록 여러분, 내가 봉사 주님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 지옥 갈 영혼들 살려준 그 은혜 생각할 때 내가 주 앞에 뭘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 헌신 너무 약합니다. 저는요, 어려서 교회 같은 데 보면요,
교회 뭐 짓는다고 그러면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네. 충성한다고 자기 집을 바치고요. 자기 전세로 간 사람도 봤어요. 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뭘 못하냐고. 네. 그럼 봤어. 네. 그 나중에 어머님이 와서 그 사람 이야기하면서 막 칭찬하더라고요. 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못하냐고. 네. 그럼 나도 알아요. 그 집사님. 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고 충성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더 봉사해야 되죠. 우리 뭐 할아버지 때는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갔다 나가면은 나 때는 그냥 더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해요. 저는 이번에 저희 한희춘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버님 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라고. 조금만 늦게 갔으면 돌아가신다고. 그래 돌아가신 분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한 거 그래도 상급으로 주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또 안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도 하고 조금씩 이렇게 못 붙잡고 걸어가고 이제 노력합니다. 충성,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 하나님은 헛되게 하늘나라의 상급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 경우는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6.25 이후에 얼마나 못 사는 나라, 얼마나 고통받는다. 또 그 여러 민족에게 고통받고 침략당해서 어려움 당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고 뭐 올림픽을 뭐 2번이나 하고 월드컵도 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갚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요.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다 좋은 일만 있었어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일을 못하냐 이거예요. 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더 노력하고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또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또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될까? 노력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사님이요. 중국에 또 교회도 세우더라고. 자기가 헌금해가지고 1,000,000원만 내면요 중국엔 교회가 하나 샀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 하나 세웠어요. 여러분 그 주를 위해서 없는 돈에 자기 보험금 탄 거 중에서 해가지고 교회도 세우더라고. 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일부를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암이 2번이나 왔는데 다 이겨냈어요. 잘 살고 계셔. 그래서 주를 위해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우리 성도들은 어느 목사님 그래도 성도들한테 꿈을 주라고 나는 이 땅에서 100명만 주의 품으로 전도하리라. 교회에 딱 100명 데리고 와서 내가 등록시키고 100명을 내가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런 과감한 꿈을 꾸고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일생에 한국에는 세우기 어렵더라도 외국에서 나는 교회 하나는 반드시 내가 세워버려 물질적으로 축복받아고 그런 꿈을 꾸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충성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내가 천국 갔을 때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잘해가지고 상급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명까지 바쳐서 막 영화로운 자가 되는데 나는 겨우 믿고 와가지고 저 변방으로 밀려갑니다. 천국 가도요. 좋은 자리가 있고 저쪽 먼 자리가 있어요. 주님하고 가까운 자리가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하고 죽을 때 겨우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하고 천국에 똑같다. 아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하고 나쁜 일 많이 하다가 죽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천국 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기쁨, 여러분 그렇게 충성한 자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요. 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매맞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바치며 충성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충성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 잘했다